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177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7쪽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6절을 내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3주간 동안 자신감을 회복하자는 하는 그런 주제로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같은 맥락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약한가? 왜 인간은 약한가? 오늘 제목의 말씀,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우리 모두는 강하기를 원하죠. 네, 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자들도 동물의 세계들도 자기를 강하고 세게 보이려는 어떤 추임새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컷들이 싸우고 그럴 때는 막 힘자랑을 하느라고 막 동물의 세계에서도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나 짐승이나 누구나 막론할 것 없이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강하지 못하고 약한 존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약한데 약한 사람일수록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약한 사람일수록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심리를 여러분 이렇게 좀 간파하면서 심리를 연구할 때 이렇게 봐보면요 참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과거에 우리 사람들이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말을 이제 인용해서 사용해 보면 없는 사람일수록 있는 척하고 약한 사람일수록 센 척하고 또 뭐 하여간 못 배운 사람일수록 잘난 척하고 하여간 뭐 척척척 하는 그런 인사들이 이렇게 봐보면은 대단한 것 같다 이러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속에는 굉장히 약함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윤아무개 대통령이 저는 참 그 사람 내면이 궁금해요. 다른 사람들은 방송에서 뭐 언론인들이나 그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라 하는데 저는 봤을 때 굉장히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이로구나. 얼마나 약한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약하니까 막 제스처도 막 와, 얼마나 뭐, 아이고 참.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 어떻게 봐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약하면 저렇게 센 척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약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또 어쨌습니까? 악한 짓을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약한 존재가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약해지지 않고 악해지지 않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약하면 악해지는데 약하지 않으려면은 강해지려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참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다 보면요
그 원리가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근데 모를 때는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근데 알고 보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약하면 악해질 수가 있어. 그러면 반대로 강하면 선하죠. 우리 하나님 봐보세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분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망고에 선하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으로 악을 이겨라, 손으로 악을 이겨라 막 그러시잖아요. 결국은 그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진리예요. 너무 간단하지만 명명백백 아주 진리입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약해지지 않고 악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절대 나태해지면 안 돼. 태만해져서도 안 돼. 우리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태만해지면요, 약해지고요, 약해지다 보면요, 악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같이 약해. 그런데 그 로마 그 카타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강합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늘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말씀 보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이 예배에 나오는 횟수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되어요. 뭐 벨소리, 천소리, 큰소리, 뭐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해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전을 자주 들락거립니다. 멜값이 들락들락한 거 말고 계속 꾸준히 그 예배를 잘 참석하고요, 꾸준히 말씀 보고요, 꾸준히 기도하고, 이런 신앙의 기본이 튼튼해지는 사람은 절대 약하지 않고 강해집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왜 사람들이 약해지는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죄악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이며, 세 번째는 우리들의 시선이 엉뚱한 데가 꽂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 본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사람들이 왜 약해지고 왜 악해지는가 보면은, 첫 번째가요, 너무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 비교를 많이 해요. 어떤 기준이 딱 있어.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자기는 없는 거고 약한 거고, 예, 막 좀 그래요. 자기가 어떤 세운 기준이 있어. 그 세운 기준이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 이만큼 갖고 있기를 원했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만큼이야. 다른 사람이 이만큼 갖고 있는 걸 보고 비교하면서 내가 스스로 약해지는 거예요. 하고 누가 뭐 말 안 해도 혼자 스스로 뭐라고 말하면 나는 없으니까 약해. 그래요.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 본인은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단이 쳐놓은 덫이에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왜 기준을, 내가 없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작아지게 되고, 내 능력이 남들보다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채움으로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만족하기 위해서 채우려 하지 말고 뭐 하라고? 비우려 하라고. 비우려. 채우려면 끝이 없어요. 잠언에 보면은 이상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거머리처럼 다워 다워, 끝이 없는 다워 다워.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그 문구를 찾아서 딱 넣어야 되겠다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오늘 전화를 하도 여러 통화를 받으면서 복잡 다단하게 뭔 일을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있어, 그 말씀이 있지, 잠언서에 있어, 그거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놓쳐버렸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는 늘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 채움은 내가
끝이 없어요. 내 능력이 한없이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은 없고요. 하면 좋겠지만 끝없이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봐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비워버린 그 심령은요,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족한다는 것은요, 채움이 아니고 비움인 줄로 믿습니다. 비움으로 여러분, 왠지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은 이만큼 가졌는데 나는 이만큼 가졌기 때문에 난 약하지 아니한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비움으로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린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움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계속 날마다 피곤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봐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항상 유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피곤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그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줬을 때에 그때 우리는 만족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봐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 많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자,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내가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주기도문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요, 오늘 하루 먹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먹을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살아라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언제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루에 하루치만 걷어놓고 욕심 부리고 내일 것까지 모레 것까지 걷어놨더니 어째 버렸어요? 썩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만 이틀치 구해요? 토요일 날만. 왜요? 내일은 쉬어야 되니까.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처럼 오늘 먹을 것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그게 체험으로 만족함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채워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욕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냥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뭔가 더 가지려 하는 것은 그건 욕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면 그걸로 감사해야 돼요. 근데 더 채울라 하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먹을 것이 되었든 입을 것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더 장성해지면 사망을 낳는다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욕심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피곤하게 살아간지 모릅니다. 이 욕심 때문에 내가 작아 보이고요, 이 욕심 때문에 내가 약해지고요, 이 욕심 때문에 내가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가 너보다 더 강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더 강하고 더 세게 보여야 되겠다 하니까 피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피곤한 삶을.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정신병자 환자들은 암에 안 걸리고요, 가진 것도 없는 거지도 암에 안 걸려요.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만큼 비우고 사니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이, 우리가 볼 때는 심란하지만 그들은 비우고 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죠. 자, 고린도 후서 6장 9절로 13절을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로 13절. 다 같이 읽어봐요. 한 목소리로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즉 말하면 비워야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채우려 하면은 내 마음이 옹졸해집니다. 넓힌다는 것은 여러분 수용성인데요. 즉 말하면 이제 우리는 마음속에서 강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채움이 아니라 비움으로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넓혀야 되는 거예요. 넓혀야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넓힌다는 것은 뭘까요? 나와 반대되는 사람을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을 이해해. 이건 넓혀지는 거예요.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들을 이제 수용할 수가 있어. 이거는 여러분 이것이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넓으십니다. 그러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예수님, 성령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용납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넓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좁은 사람, 옹졸한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인덕이 후덕하다 그럽니까? 저 사람하고 왠지 있으면 내가 좋을 것 같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아주 행복해. 막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이 넓고 수용성이 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어쩝니까? 저 사람하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저 사람하고 있으면 왠지 내가 부담이 스럽지가 않구나.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씩 넓으십니다. 그래서 강하십니다. 우리가 약함은 좁기 때문입니다. 좁혀진 마음을 넓힐 때 우리는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에 가만두지 않죠.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가족이 원수가 되고, 왜 부부간이 원수가 되고, 왜 부모하고 자식 간이 원수가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족이 원수니라. 왜 그럴까요? 왜 자꾸만 그렇게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교사가 다르게, 물론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근본적으로. 왜요? 강해지기 때문에. 아멘. 많은 사람을 사랑할 때에, 많은 사람들과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 정치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훌륭한 정치인이 나왔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의 세력이 강하다. 왜 강하다? 그 사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다윗이 한 600명, 400명 꽉 따라다닐 때에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다 그러잖아요. 다윗은 한 나라를 일으켰어요. 왜 한 나라를 일으켰을까요, 여러분? 수용성이 있어서 다 품어줄 수 있는. 다윗은 봐보면 찢기고 상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떠돌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사람을 만든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강해진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봐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6절을 한번 봐볼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15절 봐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함뿐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 이 전장은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16장 33절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던 그 비법과 방법을 우리에게 삶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비법과 방법은요, 진리 안에서 거룩하면서 세상에서 살고 앉았지만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면서 진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기도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니까 16장 34절 너희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이기고 강해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마라. 이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분리되라. 하나 되지 말어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이 곧 강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적용시켜야 될 문제입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들과 적을 만들게 합니다. 원수를 맺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에 아주 충만한 사람들이 원수를 맺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건 나쁜 놈이야, 저거 아주 무엇이 어드래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그런 사람은 그건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어쨌습니까? 돌로 쳐 맞아 죽어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바로 강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어쩝니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성전 문 안에서 문 밖에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을 때에 과거에 연약했던 베드로 같았더라면 어머 나 가진 것 없는데 예수님께서 5천 명을 이제 앉혀놓고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구해와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때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자 한 푼 줍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이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니.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나 가진 것도 없어. 어머 어떡해? 나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세상은 모든 사람과 적을 만들게 하고 원수를 맺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해진 것입니다. 마지막
중보의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살기를 원했는데 세상에서 분리되어 살아야 하니 우리는 더욱더 힘든 건 사실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 곧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같이 너희들도 이겨야 되느니라. 우리는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왜요? 악은 우리로 하여금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산 사람은 하염없이 약합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세상과 싸워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온 사람들은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강하십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가 많고 미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약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곧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고 비움이고, 즉 용납하고 비우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셨을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 원망을 했어요. 그 원망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원망한 내용들이 다 하나하나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 먹을 거 주세요. 물 주세요. 고기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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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였어요. 민수기 11장 19절로 20절 봐볼까요? 민수기 11장 19절로 20절 제가 읽을게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더라. 먹을 것이 없었다고. 메추라기가 없네. 부추가 없네. 마늘이 없네. 없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실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주신 것만 그저 감사하고 먹자 그래야 되는데 왜 안 줘? 왜 없어? 바라고 원하는 욕구 때문에 늘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으니 약해지는 것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 우리는 악해진 것뿐이고, 늘 과거하고 오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자치면 옛날에 그것 있었는데 나 오늘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 그거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약한 거야. 약해. 나는 없네. 앞으로 언제 먹지? 뭘 먹지? 내일 못 먹어. 없잖아. 뭔가 손에 잡힌 거 없으니까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악해진 겁니다. 간혹 한 번씩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낮추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낮춰. 즉 말하면 환난 가운데 임하게. 즉 말하면 요셉을 낮추시려고, 예,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고요. 모세를 낮추시려고 광야로 먼저 40년 동안 보내셨고요. 다윗을 낮추시려고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게 만들었고요. 왜 낮추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데 자꾸만 우리 인생을 실패를 하게 하실까요? 욥기 23장 10절에 봐보니까, 예, 내가 이 환난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되오리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에 왜 더 강해질까요?
실패를 했을 때 급기야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은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열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계속 이어질 때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 나간 탕자가 어째요? 작은 아들 거지거지 땅거지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완전히 실패하면 그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몸으로 내가 나왔으니까 나는 실패하지 않았을 때 쭉 나왔는데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실패할 때 하나님 앞에 묻게 되고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을 강하게 만들어내시는 것이 간혹 한 번씩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그러시죠? 광야에서 너희를 낮추사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나 지키지 아니하나 보시려고. 자, 만약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두운 동굴에서만 사는 인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계속 거기서 살아. 햇빛이 없어. 캄캄한 데서 계속 거기서 하루 이틀 3일 4일 막 평생을 거기서만 살아. 그러면 그 눈 기능이 여러분 없어져 버린대요. 너무 캄캄하니까 눈 기능이 없어져 버려.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으니까. 눈은 태야 되고 대신에 보는 것 대신 느끼고 만지는 기능이 발달이 된대요. 더듬더듬 해갖고 손 촉각 또 여기 귀로 듣는 뭐 이렇게 막 이런 또 후각 막 이런 것들만 막 이렇게 예민해진대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대요. 반면에 밤이 없이 항상 빛만 있어. 밝은 빛만 있어. 너무 빛만 있어. 그러면 갑자기 어둠이 올 때 그 어둠에 대처할 능력이 없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두셨네요. 이 지구상에. 그러면 이 지구상에 우리 어린이들 때 그러죠. 왜 하나님은 우리 황희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모기를 만드셨을까? 모기가 너무 싫다. 모기가 싫어 나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인생에게 실패가 있는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치 빛이 있어야 되고 어둠이 있어야 된 것처럼. 아멘.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도요, 정반대되는 세상에서 우리의 성도가 살아가는 빛과 어둠의 대치가 되듯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가 서로 너무 마찰이 심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아유, 저 어둠이 없는 아주 세상 아주 정말 빨리 천국을 가고 싶어. 예수님만 계시는 그곳에 빛만 환하게 있고 악은 없고 그런 데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곳에 가면 너무 무료할 수도 있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이게 옆에 왼수가 있어야 돼. 미운 놈도 있고 고운 놈도 있고 배기 싫은 놈도 있고 보고자 온 놈도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두움의 존재를 없애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이에요. 근데 이 선한 우리가 선해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싹 다 없애버리면서 쓰겠는데 왜 그대로 놔두시고 계시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봐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의 삶, 그것을 본받아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어두움은 적입니다. 이 적은요, 우리가 피해야 될 대상이고 또한 이 적은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 거예요. 이 싸움이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방접종을 왜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똑같이 똑똑하게 잘 알잖아요. 세상에 악이 있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 속에다가 예방접종, 그래서 코로나 예방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큰일 난다고. 근데 그 코로나 균을 여기다 넣은 거잖아요. 면역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있음으로써 내가 더 강해지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뭘 두시는 거예요? 악을 존재하면서 선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중보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시면서 기도를 하는, 중보를 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이들이 너무 고생스러운데 하나님 앞으로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빠지지 않고 이 악한 세상에서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들이 너무 선하고 착한데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 너희는 세상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적과 적이 사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악에게 빠지지 말고 우리가 악을 잘 이기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100만 번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 죽을 때까지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많이 보라고. 왜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참 인생의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살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본을 받고 살으라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 지금 만나고 있는 제자들이죠. 이들만 위함이 아니라 이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약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지 않고요, 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품고 넓히고 비우고 말씀을 내 안에 채워갈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만 있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인간이 아닌 어느 기능을 손상해지듯 우리 역시 어두운 세상에서 살지만 그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를 대적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나는 실패한 적 없는 인생 살아보려고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할 수 있는 구덩이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왜요?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가져야 되고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은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원함으로 살지 말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채우려 하지 말고 비우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닫고 거절하고 마음을 오픈하지 않고 살지 말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강하신 이유가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기 때문에 강하시고, 우리 인간은 약한데 우리들을 강함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고 실패를 맛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악함으로 변질되었다면 사랑으로 비우고 용납하게 된다면 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함은 좁기 때문이고, 좁혀진 마음을 넓힐 때 사랑할 수가 있고, 사랑할 때 더욱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왜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반면 우리는 약합니다. 왜요? 미움이 강하기 때문에. 얼마나 논리가 간단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비우고, 또 비교하지 말고 채우려 하지 말고 용납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더욱더욱 강한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가 세상에 있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